랩런트들이 찬양을 하고 오늘 또 선교대회 주제가를 찬양하는데 훨씬 새롭습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행복 누리는 사람이 최고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걸 말씀에 담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좋은 겁니다. 힘나는 겁니다. 참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는 사람은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가짜 행복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헛된 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요, 24, 25 영원. 오늘 우리 장모님 망대 이런 이야기 했죠. 이걸 알아요. 이 무슨 말인지를. 이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고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구원의 복음의 흐름과 그 능력으로 시대 살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행복 찾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복된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막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힘들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말씀 컨디션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받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되고 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이 있어도 축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너무 복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쉬운 것인데 틀리게 반응 보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저 말씀하는 저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고 도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랍비라야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거든요. 랍비 훈련을 받거나 랍비 학교 다닌 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15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아니었고 어떻게 그 내용 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문맹인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유대인들은 더 문맹인이 없어요. 뭐 정신적으로 뭐 모자란다든 핸디캡 말고는요 거의 다 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글이 아니고 랍비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분이 언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놀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그런 놈들 나쁜 놈이구나 그런 반응 보이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미친놈이다 이런 소리는 안 하겠죠. 그런 미친놈은 교회 안 오겠죠.
그러나 그냥 그래 이런 분들은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쉬운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다. 가까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되고 시인하면 되는 거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0장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뭘로 사랑하시느냐? 말씀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말과 세상에 있는 이론과 세상의 대단한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대단한 것들은 결국 대단한데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나라에 막 여행을 가보면요. 몇천 년 전이었다. 아이고 놀랍다. 그렇지만은 무너졌어요. 그렇지만은 망했어요. 그게 세상 역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조건이 있죠. 그 육신적인 조건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합니까? 육신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누리는 걸 못하면 내가 가진 육신적인 것 전부 다 유익이 없어요. 무익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랍비 학교 다니신 적이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직접 받아서 전달하니까 쉽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 학교 훈련 받은 적도 없는 분이 랍비가 누굽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랍비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랍비거든요. 그런데 배운 적도 없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냄받은 분이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알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보면 알아요.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찬식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사람들이 기록했거든요. 100% 성령의 감동함 받은 사람이 그 순간에 완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설교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설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계속했거든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2절 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언제까지 임했느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시드기야 왕 11년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걸 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맞아 죽어도 전하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 받았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믿고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 확실합니다. 근데 자꾸 쪼그름이 오고 자꾸 이렇게 잡념 생기고 그런 분들은 그럼 마귀 자녀냐? 그렇지는 않겠죠. 약간 병들었어 지금.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목자와 양을 예수님 비유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목자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공부 못한 일자 무식꾼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가짜 메시지는 어떤 거냐? 에스겔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설교자도 있어요. 자기 심령으로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속에 영이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은 그 사람만 아는 거 아니냐. 부부라도.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응답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 말씀입니다. 처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람들 중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다. 역사 속에 있어요. 의리를 가지고 막 죽어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역사 속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입니까? 에베소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어요. 그때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가던 그 본질상 진노 자녀이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간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전에는 마음에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전부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다.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와 자기 스스로 나타난 자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타나서 말씀하는 사람은 자기 똑똑한 걸 자꾸 자랑하고 자기가 잘 가르친다는 걸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분별하고 속지 말아라. 이 사람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6절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2장에 미리 주셨죠.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메시지 미리 주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메시지 줍니다. 하나님이 말했지. 근데 아니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수준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속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우리 장모님 아까 사단에게 속았다 그랬는데, 근데 속았지만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결정을 내가 했어.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마귀도 말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주일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서 내가 출발해야 돼요. 내 생각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증거한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이분은 전부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죠. 여러분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육신적으로 보지 마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 딴짓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복음 말씀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막바로 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바로 복음 전했거든요. 9장 20절.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주님이 말씀 주시니까 증거한 거예요.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보낸 사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거 안 전하면 안 된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나한테만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종교인들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절대 해결 불가능한 근본 문제에 빠져서 모두 다 멸망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인생 문제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사역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대부분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기 다 지키고 그 수억만 마리의 양들을 다 잡고 해놓고는 왜 망합니까? 이것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이 말씀 앞에 이 반응을 보라니까요. 그게 망할 이유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은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이고 무조건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망할 일이 있어도 안 망해요. 지금 목사님 이미 망했는데요. 좀 있어봐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사랑해라 라고 주신 것이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이대로 지키라고 했구나. 여러분 율법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율법 안 지키면 대부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돌로 죽여라. 그럼 뭐 당장 오늘 또 이렇게 죽을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 해볼까요? 너 주일 예배 안 지키면 죽어. 예배 성공 안 하면 내 죽일 거야. 사랑하는 내 아이를 보고 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뭐 할 거냐? 내 반 죽일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예배 제대로 해서 행복해라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61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10가지 뭐 60도가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613가지. 이걸 가지고 지킨다고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믿음은 싹 놓쳐버린 거예요. 신명기 27장 보면 율법을 주시고는 이 율법을 실행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된다. 율법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언급한 내용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마귀는 교묘하게 변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종교로 확 바꿔봤어요.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바라보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 바르면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받아라 이랬는데 그저 피 그것만 자꾸 신경 써요. 양 잡는 것만 자꾸 신경 써요. 이래가지고 양을 어떻게 하면은 철저히 준비할까 이래가지고 양 털 뽑는다고 다 뽑고 가능하면 비싼 거 막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동남아 산보다는 북산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 막 하고
이 완전 가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헛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율법 종교를 넘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완전 종교에 묶여 있으니까 빨리 복음으로 돌아서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설교할 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신 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이 사람들이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되냐 이러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눈을 꼴시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게 어째서 그게 이상한 거냐. 아니 너희들이 참 이상하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복되고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받고도 그 말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전부 마귀가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늘 듣던 이야기 뭐냐면은 주일 어기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주일날 공부하면 지옥 간다. 그건 참 좋더라니까. 지옥 안 가려고 공부 안 하면 되겠구나.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간다. 전부 지옥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주일날 모든 걸 스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이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려. 그러니까 안 돼요. 찬송할 때도 완전히 마음으로 집중하세요. 남아있는 찬송 부를 때 뭐 해보라니까요.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사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마가복음 2장에 말씀을 했죠. 그 말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20절에도 그러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하니까 저게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종교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마귀가 24 계속 변형을 시키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복음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복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설명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613가지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설명하실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율법 조항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례, 하나는 안식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할례가 뭡니까? 5월 첫째 주에 유아 세례할 건데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그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옛사람의 죄의 씨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씨가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음 회복해야 되거든. 어릴 때부터 빠를수록 좋다고 말이에요. 할례 받았다. 그것 갖고 폼 잡지 마라.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할례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아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탁 각이라고 도장 찍는 순간 언약이 할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예를 들었냐면 잘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충돌되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할례를 언제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하는 게 아니야. 단지 8일 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는 8일이 되는 때가 언제냐? 그 다음 또 안식일이 8일째예요. 4월 23일 오늘 태어난 사람은 할례 언제 해야 되느냐? 4월 30일 다음 주일에 해야 돼. 그러니까 9일째 하려니까 그렇고 7일째 하려니까 그렇고 랍비들이 인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 안식일에 할례 해도 되도록 우리 정하자 이랬고요. 그 잘한 거거든. 그걸 예수님이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할례는 남자 아이 생식기에 이렇게 이 끝을 자르는 거거든요. 몸의 일부분에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는 일부분이 아니라 안식일에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니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뭐 알아듣고 아멘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시끄둥합니다. 아멘 한 놈도 안 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요, 소망 없어요. 그 교회 희망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으로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껍데기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11조 하는 부분을 철저히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거 11조였어요. 산에 나무를 캐고 온 것도 11조하고 농사한 것도 11조하고 그 농사한 것도 어떻게 11조 하느냐 하면은 벼농사하고 그 밀농사 하면은 알갱이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10분의 1. 하나님이 그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양파 이런 거는 쉬워요. 뭐 세기가. 근데 수수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조를 안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해요. 원래는 우리 집에서 하자. 원래는 내년은 당신이 해라. 그러면 그 해는 죽는 거야. 아니면 그거 센다고. 그래서 세다가 또 숫자 잊어버렸다. 다시 해야 돼. 그래라고 지금 11조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 괜찮은데 그 껍데기만 하고 내용은 다 상실해버렸다. 내가 너희들 골탕 먹이려고 11조가 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경제를 내 것이고 내가 주장해 주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다. 지금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그 이상한 논란하는 이상한 목사들 그 유튜브 또 조회수가 많아. 망할 수. 복음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율법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지난번에 말씀했죠. 몽학 선생이라.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안식을 왜 주셨죠?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 주신 것은 천지 만물 다 창조해 놓은 것을 잘 다스리게 하라고. 그거 은혜 주시려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이야기할 때 또 그거 이야기했고,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왔으니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주인 노릇 할 수 있도록 힘얻으라.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이 뭐죠? 세계의 복음화 능력 회복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자유로워지고 평안하고 능력 회복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약속으로 믿어집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해결 절대 불가능한 재앙 저주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셨냐? 아니에요.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마귀가 대책이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종교요. 우상이야. 병을 주고 약 주고가 아니요. 병 주고 가짜 약 주고 명상운동하고 접신운동하고 초능력운동하고 종교운동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속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시대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놓치고 있을 때마다 원색 복음 회복하게 해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전도자를 쓰시는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에 정말 올인된 남은 자, 그것만이 이 시대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답입니다, 여러분.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 오늘과 이번 주간에 완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 듣고도 계속 어리석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많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들을 이 복음의 사람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 생 다할 때까지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